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지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운명의 순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그 moment of truth라고 말하는데 이런 순간을 말합니다. 그 스페인에서 그 투 경기를 할 때 그 소가 달려들 때 투사가 칼을 들고 있다가 그 지나갈 때 몸을 피하면서 정확하게 정수리에다가 칼을 찌르는 순간, 그 순간을 moment of truth라고 말합니다. 절체절명의 운명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찌르는 것 하나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운명의 순간에 서게 되었던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의 모습들을 함께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가야바,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빌라도입니다. 그날 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과 폭도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유다와 함께 가서 예수를 체포했죠. 그들은 예수를 불편해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쉬지 않고 드러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때에 처해 있었고 그들은 예수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그들의 앞날이 창창한 그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밝은 미래란 이거예요. 딸을 좋은 남자와 결혼시키고 아들을 좋은 여자 어떤 갑부집의 딸하고 결혼시키고 나는 이빠이 뒷돈 끄집어 가지고 돈 벌고 그리고 높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 다들 요즘 신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들의 도덕성이 공격당함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그들이 마음대로 처형하거나 하기에는 그들은 백성의 분노를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은 법적으로 그럴 권리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형식적으로나마 비록 비열하지만 불법적이지 않은 불법을 저지르죠. 그들은 예수를 처형할 건수를 잡기 위해서 산헤드린 법정을 여는데 그 법정이 참 우습습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회장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은 성전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 반은 성전 밖에 있어가지고 참 말도 안 되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을 침범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AD 30년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들이 그 항상 거주하고 회의를 열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당에서 쫓겨납니다. 또한 로마는 그들에게 그 절대적인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데 그것은 바로 처형에 관한 사형에 관한 언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이 터지자 그들은 공회에서 쫓겨났고 그날 아침에 랍비들이 들고 일어나서 길거리에서 울면서 말하기를 오 화로다 이는 홀이 유다를 떠났고 실로는 오지 않았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노래한 이 이야기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성경절을 인용한 것이었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신로이신 예수를 처형하려고 호를 주려 했는데 슬프게도 로마가 그들에게서 호를 뺏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이 처형하려고 애쓰는 대상은 성경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신로이셨습니다. 신로가 그들 앞에 나타났으나 그들은 신로에게 호를 들이기는커녕 그를 처형하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래서 그날 밤 그들은 공회당이 아니라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71명의 사내들인 회원이 모였고 그들은 예수에게 살인죄를 씌우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거기서 임시 재판을 벌였습니다. 1차 재판을 벌였는데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가 준비한 대로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했는데 그 주장들이 서로 간에 말이 맞지 않았어요. 성경에 의하면은 어떤 주장이든지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며 그들이 말이 일치해야만 증거가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증거가 자세히 분석된 결과 말이 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겠죠. 어떤 사람이 증거를 말하고 다른 사람이 증거를 말하면 가야바가 맞았잖아. 응? 저 예수 나쁜 놈이야. 당장 처형하자라고 말하면은 몇몇 사람이 손을 들고 또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증거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법적으로 취합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아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리마다 요셉이나 혹은 니고데모가 사내들인의 공의원으로서 그런 반대를 이 발언들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밤늦게까지 증인들을 불러 모으고 끝없이 회의를 하고 재판에 걸었고 했지만은 반대파 그들이 생각할 때 반대파들의 그 우김에 의해서 자기들이 모든 주장들이 무너져 나갔어요. 그러자 가야바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압박감에 못 견디기 시작했죠. 그는 이 난제를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맹서에 대한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어떻게 해야죠?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야바는 예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라 라고 말을 했죠. 지금까지 모든 공격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신 채 묵묵히 계시면서 그 모든 공격과 모욕들을 받으셨던 예수께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가야바의 질문에 정색을 하고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도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소. 정녕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요.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의 대제사장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쳐 말했어요. 보시오,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했어. 이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 여러분, 방금 이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사람들, 사내들인 회원들이 그 니고데모와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사형이요! 그 자를 사형에 처해야 하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가야바 대제사장은 자기가 설치한 덫에 자기가 걸려버렸어요. 그는 연기처럼 사라질 이 세상의 권력에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진실을 걸고 예수께 질문을 던졌으니 예수의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걸고 대답한 답이 아니겠어요? 그 대답은 매우 커다란 무게가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 앞에서는 모두가 함부로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모멘트 오브 트루스였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가야만은 당황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으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올 사실을. 여러분, 이 말을 진실이라는 맹세를 걸고 말했을 때 이건 법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시다가 그분이 지금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중대한 말씀을 그들 앞에 선언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결국 가야바는 그 순간에 진실 앞에 서야만 했어요. 그는 운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 재림하여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그들은 대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삶으로 온 무게를 더해서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했어야 돼요. 그들은 고민했겠죠. 이 보통 선언이 아닌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한 이가 하신 이 선언에 대해서 그들은요 쉽게 대해서는 안 됐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었죠? 5,000명이 굶주려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또한 그 증거로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물고기와 떡을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죽은 이를 최근에 살리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를. 병자들을 수많이 고쳤고 천국이 도래했다는 선언들을 하셨다는 걸 가야바는 이미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정색을 하시고 가야바에게 말씀하실 때 가야바는 그대는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악한 시도를 멈춰야 될까? 아니면 악한 시도를 계속돼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됐죠. 이것이에요. 이 땅의 권력을 탐하는 것을 멈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권력과 돈과 편안함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고 예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결심하고 대답했죠. 예수를 사형에 처하자.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의복을 찢었는데 이 의복을 찢은 것은 성경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성경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의복을 찢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의복을 찢음으로 자기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찢었어요. 거룩하신 왕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찢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올바랐을까요? 어떤 부유한 사람이 커다란 잔치를 열고 유지들을 동네 유지들과 그 시의 유지들을 초대했습니다. 부자는 호화찬란한 그 거대한 홀에다가 길다란 그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쫙 배설했어요. 수십 개가 넘는 의자를 양쪽에 배설하고 긴 의자 맨 끝에 화려하고 품위가 있는 자기의 의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어요. 한 사람씩 귀빈들이 들어와서 의자를 딱 보고는 그 의자에 앉을 주인이 자기를 보기 쉬운 장소에 다들 그냥 재빠르게 앉아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자리에 다 앉은 다음에 주인이 들어서는 시종에게 그 의자를 테이블 맨 끝에 반대로 옮겨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옮겨놓고 나서 주인이 딱 앉아버리니까 주인의
입맛에 맞도록 주인의 눈길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부를 떠는 자세를 취했던 모든 사람들이 삽시간에 꽝 쫓던 뭐가 된 거예요? 참 이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더 나은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쓰죠. 하지만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리가 이것이 내가 내 운명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삽시간에 쓸모없는 자리가 된다면 그 순간의 결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나머지 날들을 아프게 만들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야바 그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마태는 이제 가야바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베드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경고를 들었죠. 첫째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버리고서. 두 번째는 특별히 베드로 네가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너는 특별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베드로가 좀 맨정신이라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리는 좀 피해야 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자리에 들어가서도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어라는 자부심을요 함부로 가져서는 안 돼요. 그 친구들이 술자리에 딱 갔는데 가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그 자리에 갔더니 선배 후배들이 협박해서 말하기를 너 지금 술을 안 마시는 건 우리를 모독하는 행위야. 너희가 술을 안 마시는 행동은 우리를 악인으로 보고 너 혼자 잘난 척하고 선이라고 말하는 건데 나는 네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에 대해서 실망했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그저 술을 안 마시는 신앙적 태도를 가졌다가 갑자기 내가 어떤 놈이 된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악인이 돼버리고 나쁜 놈이 됐으며 패역한 놈이 되고 그들이에게 자기가 못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떨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번 술 좀 누구한테 마셔야지. 그 자리를 가지 말았어야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경고하셨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약한 인간이야.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마. 내가 너에게 경고했는데 너에게 경고했으니 넌 이제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리는데 제가 오직 당신의 은혜를 붙잡으려 함나니 저를 붙잡아 주시사 제가 악에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시험 보는 날이 다가오고 당일날 되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네요. 해야 하네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꼭 통과하게 해주시옵시고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는 좀 우리의 마음도 긴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너는 완전히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을 때 그는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제 충성심, 예수님에 대한 제 충성심과 하나님의 제 신앙에 대한 제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저는 저를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쫓아가요. 어떻게 될까? 혹시 거기서 예수님이 뺨을 맞거나 하면 내가 쫓아가서 그들의 멱살을 잡고 그냥 쓰러뜨려야 되나? 아니면 그들 앞에 서서 예수를 방해하지 마요. 이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쳐야 할까? 그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이 심판받고 계시는 재판받고 계시는데 옆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왜 갔나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태를 내가 좀 조정하고자 하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 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 남편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엎드려서 기도가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막 근처에도 가보고 싶고 막 안달하면서 거기 있고 싶고 내가 무언가 하고 싶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의에 빠졌어요. 하와가 저질렀던 동일한 죄를 베드로도 역시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여러분, 이 자기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모세가 그 덫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엘리야도 그 덫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아니, 베드로라고 뭐 별 대단합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 존재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궁금해하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왜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을까? 그건 신앙적인 태도가 아닌데 왜 자신의 의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을까? 이해가 가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함이란 턱수염 같아서 쉬지 않고 자라난다. 그 해결책은 오직 매일 깎는 것밖에 없다. 우리 인간이 가장 주의하고 경계할 대상은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 행동이에요. 내 신앙은 저렇지 않은데 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신앙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예요 지금? 나 신앙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는요, 그 순간 우리는 모멘트 트루스라는 그 절대절명인 운명의 순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도 단 한순간도 경계하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 남자다운 삶, 신앙적인 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사랑,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의지하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죠.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했는가? 왜 그분의 말씀을, 내 생각이 그분의 말씀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을까? 왜 내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께 부탁했느니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라고 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자기가 놓쳤던 그 중대한 순간에 대해 후회했겠죠. 성경은 베드로의 후회를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의 이제 드러내는 겸손이 종교적인 겸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픔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러짐이었기 때문입니다. 헨리 제이콥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제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부인하게 되도록 제가 연약한 상태에 빠졌군요.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날 밤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자기의 신앙, 자기의 용기, 자기의 충성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쓰잘데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어요.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에 대해서 울었죠. 여러분, 폴 레이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자꾸 낮추려 하실까?
그 누구도 겸손함이 그의 인생을 틀켜질 때까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보다 자신을 더 드높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베드로는 이 쓴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진정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으니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모멘트 오브 트루스였습니다. 운명의 순간에 그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그 저주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밖으로 튀어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존재를 깨닫느니 오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간 어느 날 예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베드로야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별로 없는데 네가 사랑이 대단하고 신앙이 뛰어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이었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란 단어는 필레오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저도 이제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야 이제부터 내 양을 치라. 은혜로우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여.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미리 격려하셨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베드로야, 네가 쓰러진 뒤에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세우기를 하나님께 격려했으니 내 힘에 의해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거든.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 그래요. 그는 그 따뜻한 용기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잡을 것인가 그 운명의 순간에 그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자기를 놓아버렸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베드로야, 이제는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겠지?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네 자부심이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내가 네 주인의 노릇을 해도 되겠니? 베드로야. 그때 베드로는요, 과감히 자기의 모든 계획과 꿈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말한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죠. 내가 있어야만이 이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만이 저 연약한 교인들이 힘을 얻을 텐데요라는 생각을 다 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마태는 가룟 유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음론하고 결박해 끌고 가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기를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아서 죄를 범했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여기 필요 없는 비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가야바 무리에 의해서 예수께서 가야바의 집에 잡혀가자 같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가야바의 법정 그 집에 예수를 찾아간 제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몇 명? 네? 잘하셨어요. 힌트를 잘 봐야 돼요. 세 분. 요한, 베드로, 유다. 세 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어차피 그 힘 빵빵한 사람들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도 요한 보고 욕하거나 공격하거나 억누르지 않았어요. 사실 요한도 만약 그들이 억눌렀으면 나 예수님 제자가 아닌데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 빼고 다 엎어졌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 엎어졌다고 하셨습니까? 다 엎어졌다. 그리고 베드로, 지가 무슨 대단한 신앙과 힘을 가졌다고 예수님을 지가 보호하려고 거기 등장했어요. 가룟 유다, 자기가 이 모든 계획을 자기가 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가야바 앞에 놓고 예수님이 신성을 드러내셔서 모든 일을 확 다 해결하기를 지금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일을 치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위엄을 바라고 나타나 그들을 쳐 죽이고 무너뜨리고 공중에 5m씩 떠가지고 광채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광채 어두워서 눈이 멀고 엎드러지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느라는 처형을 하면서 때리고 잡아가려는 걸 보고 이건 아닌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두려웠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해서,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쫓아나갔어요.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러고 말하죠. 30냥을 되돌려 줄 테니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립시다.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가 저질렀으면 그가 저지른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악한 사람을 더 악한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가룟 유다는 그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또 당황합니다. 그들이 뭐래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바고, 넌 30냥 받았으니까 그거를 끝내라. 우리는 너한테 예수를 샀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데리고 빌라도에게 갈 거니까 넌 더 이상 no touch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가룟 유다가 너무 당황해요. 자기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뛰었습니다. 안 되니까 후닥닥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이 막는데도 막는 걸 뿌리치고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의 귀에다가 은 30냥을 던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죄책감이 그를 계속 억누르고 그의 마음을 찢고 있어요. 그러자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결하려고 애써도 내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내 힘으로 다가온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도 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그는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꽤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닥치는 인생들이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잘 해결되던가요? 우리가 동분서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쓰고 분노하고 목숨을 다하고 애쓴다고 해서도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던가요? 내 자식 새끼들이 내 마음대로 하던가요? 내 이웃집 사람들과 내 보스들이 내 원하는 대로 일을 해결해 주던가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돌아가나요?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죄책감조차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죄책감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내가 분투해서 내 힘으로 하려는 걸 뭐 하라는 겁니까?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인간적인 헤아림을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잡았어야죠. 그들이 왕이 이미 유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는 거기에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돼요. 쓰러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세도 저질렀는데 뭐, 아브라함도 저질렀는데 뭐, 야곱도 저질렀는데 뭐, 이런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뻔뻔해지세요. 그리고 예수 앞에 엎어지세요.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다는 그 moment of truth, 그 결정적인 운명의 순간에 소위 말하는 대로 골프공을 갖다 놓고, 저는 한두 번 필리핀에서 그 사이비 골프는 해봤지만 이걸 들어서 딱 치는 순간에 보면 별로죠. 풀었거든요. 순간에 공이 정확하게 맞아서 제 방향으로 날아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유다야, 너의 운명의 생사를 결정해야 되는 파도가 너를 밀어닥칠 때가 되면은 엎어져라.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움켜쥐려는 걸 놔버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슬프게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래. 성경은 그가 후회하고 회개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의 잘못을 회개했지만 그 후회를 표현한 단어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였는데, 이것은 마음을 바꾸고 후회하다 회개하는 건데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와는 달랐어요. 그저 감정을 바꾸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거로 그치는 후회였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 자신을 너무 우기고 나 자신을 의지해서 일어나 펼쳐진 결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울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의지하는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moment of truth입니다. 선택이에요. 그 운명의 순간에 설 때 저는요, 우리 모두가 유다처럼 넘어져 쓰러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괴로운 양심을 위로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괴로운 양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렸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우린 지쳐요. 쓰러져요. 병 걸리고 아픕니다. 분노가 하늘을 뚫어요. 그렇게 돼서 온 힘이 다 빠져서 마지막 한 줌에 호흡할 힘이 남거든. 여러분, 우리의 의지할 힘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힘을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토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 가정 문제, 내 집안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유다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기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순간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죠. 이제 마태는 마지막으로 빌라도 얘기를 꺼냅니다.
빌라도는 그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손녀딸과 결혼에 꼴이 나는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것 때문에 그가 별 볼 일 없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하나 잘 꼬셔가지고요, 유대 총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참 웃기는 사람인지라 성질 낼 때 성질 내지 못하고 성질 내지 말아야 할 때 성질 내는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포악했고요. 그래가지고 그는요, 26년부터 기원 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이 되는데 결국은 자기에게 그 데모 화를 내고 항의하는 그 유대인들이 되게 빌라도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항의하고 대드는 사람들을 보고서 막 겁을 먹었어요. 하루는 겁을 먹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겁을 먹고 분노한 러시아인들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막 강간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이 비정상적인 두려움에 빠지면 그런 이상한 일을 저질러요. 결국은 이 사건으로 AD 36년에 빌라도는요, 재판을 받습니다. 총독자를 쫓겨나고 명예 자살을 하도록 권유받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폭도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그 앞에 선 겁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한 번도 나라를 엎어야 된다, 나라와 싸우자, 데모하자, 시스템을 바꾸자, 뭐 이딴 소리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신문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죠. 시스템을 바꾸자, 개뿔. 여러분, 시스템 바꿔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안 바뀝니다. 제도 바꾸면 좀 더 나아질까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받고 여인들이 더 나은 삶을 받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받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것이지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데모하고 오니까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네가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바꾸지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경계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묘사했습니다. 이거 있죠? 아무리 봐도 예수는 무죄인데 예수를 무죄로 놔두면은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는 로마 본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무슨 경고를 받았냐면, 빌라도요, 비록 네가 황제의 손녀 사위지만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백성을 잘 인도하지 못하면 그대에게 수치가 오게 될 거야 라는 경고들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기에게 터진 거예요. 그때 그는 예수께서 무죄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은 폭동 앞에서,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죠. 자기가 미리 겁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기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을 뿐이죠. 그 앞에서 그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선택하기 전에 그가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수했죠. 예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네가 정말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는 빌라도의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네가 무죄냐? 너 잘못한 게 있느냐?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넌 누구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할 때는 대답하셨어요. 가야바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심판자로서 너를 심판할 왕으로서 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에게 내가 모멘트 오브 트루스의 때를 주고 있다. 너 이때 기회만 잘 잡으면 넌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야. 어떡할래? 진리를 붙잡을래? 아니면 세상의 권력에 쓰러질래? 빌라도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요.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빌라도요, 제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부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놔주십시오.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자 빌라도는요, 예수를 놔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마음을, 심기를 거스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죄인이란 이야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들이 할 말이 있어요? 딱 보니까 빌라도가 이미 죽어 들어갔어요. 미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만나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야바, 그래 다시 나가서 이스라엘 법에 6월절이 되면 로마법에 의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너희들 이 기회에 예수를 풀어주는 건 어떠니? 예수가 죄인이다. 죽일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내가 인정해 주마. 총독으로서. 그런데 가야바라는 악독한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봐줄래? 무슨 얘기냐면요. 나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예수 나쁜 놈이라고 인정해 줬다. 그러니 어떡하라? 이제 지족한 줄 알고 물러나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야바를 살려달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들과 싸우던 어떻게 되겠어요?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신용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그들에게 놔주고 어떻게 합니까? 세숫자를 갖고 와서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결백하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너희들이 못 박았어라고 말하고는 채찍질을 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도록 놔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양심의 속삭임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빌라도에게 특별한 은혜의 순간을 주셨죠. 성도 여러분, 그가 악인일지라도 그에게 모멘트 오브 트루스는요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오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온전히 붙잡을 수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그것이 안 온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가 빌라도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입니다. 그 피에 내가 책임 있는 자로 설 것이냐 아니냐이죠. 여러분, 그 피를 내 문지방의 설주에 바르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열에 서겠습니까? 빌라도는요, 손은 씻었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은 AD 36년에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로마 역사에는 슬프게도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라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는 영원히 비참한 존재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주변에서 빌라도가 총독이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도가 그때 총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로마에서도 묻혀진 인간, 그는 자기에게 온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권력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굴복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 세상에 굴복했고 결국 그의 인생은 역사에서 도말되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역사가 도말되느냐 아니냐라는 순간에 우리가 서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우리 앞에 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게 될까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하나님 심판대가 우리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에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다가올 때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앞에 엎드러지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며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에 무너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순간 여러분 앞에서 함께 꾸는 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